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 너무 좀 포괄적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에 정반대되는 것이 이 죄악이죠. 죄악된 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죄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흔하게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착각이고, 또 하나는 그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년들이 가지는 죄에 대한 착각.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흔한 착각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당장은 회개하지 않아도 나중에 때가 되면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때가 되면 다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건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것과 인생의 최고의 능력과 가장 아름다운 꽃봉오리는 마귀에게 바치고, 하나님에게는 잔 가지 드리고 시든 이파리 같은 남은 인생, 쓰다 남은 힘을 드리겠다는 이 불경건한 생각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을 계속 거부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반드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잠언 1장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 부어주셔야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데 죽을 때까지 거부한다? 그리고 죽을 때 돼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가겠다? 이건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짓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죠.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알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 레이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악된 삶은 인생의 내리막길이다. 한번 그 길에 들었으면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내가 때가 되면 회개하면 되지 않나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할게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 중에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선물을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즉시 주님께로 오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는 이 죄라는 것이 좀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는데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홍수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불비의 심판이 임했고,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1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폭력, 살인, 악독, 죄악, 거짓말, 간음 이런 악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청산가루 아시나요? 독약이죠. 이런 청산가루 같은 독약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이 청산가리 독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신원화 교수가 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 올해 1500년 이상 내려온 7개의 대죄를 이 신원화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이게 책으로 묶어낸 거예요. 그 7가지 대죄는 뭐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이런 것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허영. 여러분 이 허영의 의원이 무슨 말이냐면 칭찬과 명예에 대한 욕망과 집착.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허영이라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 아시죠? 인스타를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너무 행복한 것처럼 남들에게 허영과 집착과 욕망을 보여주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 사탄 마귀들이 이런 것은 죄가 아니다고 이미 우리에게 가치관을 심어놨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가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 허영이라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좀 답답하네요. 마이크 이 메인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마이크 쪽으로 이렇게 입이 가네요. 조금 더 올려주시고 모니터도 조금 더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이 이 삶이 아닌데 허영에 가득 찬 사진과 이런 걸 남들에게 자랑하듯이 집착하듯이 올리는 것은 이 허영이라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이런 것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생각보다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가지는 죄에 대한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실행죄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죄라는 것은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어떤 행동으로 짓는 죄를 실행죄라고 하는데 이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는 단순히 실행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옳지 않은 태도를 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내 직장 다니고 내 돈 벌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가장 심각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사실은 교만죄입니다. 천사가 교만 때문에 타락한 것이죠. 교만이라는 죄는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 지었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죄를 지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죄라는 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죄의 지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절대적 지배와 상대적 지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는데,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속으로 예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들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영혼이 이미 그들에게 팔려버린 것이죠. 근데 상대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들은 죄의 절대 지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서 일단은 해방은 됐지만 이 속에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놈은 성령의 법에 의해서 등뼈가 부러지고 설설 기어다니고 있을지라도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죄성이라는 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 때문에 그는 아주 고민합니다. 이 상대적인 지배 아래 있지만도,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도 이 죄성이라는 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잉태하게 되면 결국 죄가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처음부터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동생이 미웠던 거죠. 자기 재산 안 받아주고 자기 동생의 재산을 하나님 받으니까 자기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믿고. 근데 그 미움이 잉태가 되는 순간 그 다음 단계로 이 분노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분노. 그 다음 단계가 살인이 일어나죠.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미워할 뿐이었습니다.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점점 더 그 속에서 이 죄라는 놈은 등뼈가 부러져서 슬슬 기어다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미움이라는 게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분노로, 증오로. 그러다가 결국 최초의 인신매매범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이게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에 있는 이 죄성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죄로 출산하지 않도록 늘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이 조그만 구멍이 하나 딱 나는 순간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이 불씨 하나가, 이 호주의 산불 같은 거 여러분 뉴스에 보셨나요? 작은 불씨 하나로 시작하는데 대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되어서 우리가 그 상대적인 지배 아래 있지만 죄성이라는 놈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이런 착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로 인한 무서운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냐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결과는 기도의 영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영을 상실하고 그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이 이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대나무집이나 무당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이런 무당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귀신이 턱 와가지고 갑자기 막 점을 치고 구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다 어떤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시작되어서 그게 점점 커져서 누군가를 죽이고 어떤 사람을 증오하다가 이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 어릴 때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던 무당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놈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여기 있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이 기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상실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의 환경 탓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때가 되면 다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제가 지금 직장이 너무 바빠갖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데 나중에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기도의 영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기도의 영을 딱 상실하는 순간부터는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못합니다. 기도의 영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려는 것은요, 마치 비 오는 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불을 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불을 피우려고 해도 계속 꺼집니다. 이것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해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은혜도 안 되고, 막 기도해도 막 30초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이게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미 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딱 끼어가지고 기도가 통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것이죠.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마음의 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성이 지배하는 마음의 틀과 성령이 지배하는 이 마음의 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가 막히면 어떤 일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오고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요, 아무런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을 해도 이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마귀가 영혼을 지배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죄짓는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속된 말로 좀 여러분 양해를 부탁합니다. 죄짓는 병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죄는 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에 완전히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가장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떨 때냐면, 제가 기도하지 않고 영혼이 죽어서 마치 이 등뼈가 부러져서 슬슬 기어다니는 그런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어도 여러분 앞에서 손색 없이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 영혼이 비참하게 무너져도 여러분에게 충분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청년부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는데도 마치 은혜스러운 척, 기도 잘하는 척, 이렇게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의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체크하지 못했어요. 이미 너덜너덜해서 죽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책임지는 제사장으로 충분히 일을 잘했죠. 손색 없이 잘했습니다. 근데 자기 영혼이 이미 죽어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제사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능숙하게 제사를 지내고 능숙하게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능숙하게 설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엘리 같은 사람이 될까 봐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년 정도의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요,
내 삶에도 질서가 와요. 항상 질서 있게 지내고 규모 있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나는 목회 이제 그만둔다라는 마음으로 직장을 갔을 때 이 내 영혼이 죽어가니까요,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주일날 예배도 가기 싫어요.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야, 이게 이 죄성의 힘이구나. 6, 7년 동안 전도사를 하던 나를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리고 결국 이 죄성이라는 놈이 끝없이 나를 추락하게 만드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요,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 택도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막 술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그냥 뒤죽박죽이 돼요. 이 영혼이 죽어가니까요, 이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계속 뭘 사고 싶고 갖고 싶어가지고 막 돈도 없는데 미친 듯이 이런 것을 사요. 계속 빚은 늘어나고 삶의 질서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쇼핑도 줄어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하루 종일 여러분 쇼핑을 핸드폰으로 클릭하면서 검색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삶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이 삶에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는데 뭐냐면 막 이걸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계속 쇼핑 중독에 빠져요. 끝없이 사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술을 찾게 돼 있고 계속 음란한 것들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삶이 무질서해지죠. 하루의 일과가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새벽 2시, 3시 돼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 하루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5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내 영혼이 죽는 순간 기도가 끊쳐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인생이 파탄이 나는구나. 아, 이래서 가정의 파탄, 이혼, 싸움, 폭력, 이 죄성의 끝장을 봤습니다. 끝장을. 아,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지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은 마귀의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내일 할게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요. 내일부터 기도할게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오늘 예배부터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내 육신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이런 건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으면 이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가난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육체적으로 오는 고난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면요, 여기 앉아있지만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매주 앉아서 그냥 껍데기만 앉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